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본래 미디안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흡수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 장인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사람들을 교회 별관으로 데려다가 목양실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데려다가 술 마시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뭔가 큰 가르침을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레갑 자손들을 청하여 자리에 앉게 하고 술잔을 나누고 포도주를 잔뜩 부어서 이렇게 마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갑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포도주 술잔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는 그래도 당대에 권위 있는 선지자인데 그가 자기들을 초청하여 권하면 마실 만도 한데 왜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는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기들의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유목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존 방법을 터득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만 적군이 쳐들어와서 잠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을 뿐인데 우리 보고 자꾸 술 마시라 그렇게 권하면 우리는 차라리 성에서 나가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왜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우리가 요나답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지만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절제된 생활을 해라. 이 땅에 안주할 생각하지 말고 늘 나그네처럼 살아라. 그것이 유목민의 후손인 너희가 살 길이다. 요즘 말로 하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은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들은 지금까지 그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듣게 하실까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인데 왜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게 하실까요?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물교재로 사용하셔서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3절에서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부지런히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갑 사람들은 그 선조의 명을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조가 되냐 하면은 요나답은 한 번 말했는데 그 후손들이 그 명령을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아니고 끊임없이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상들이 말하고 또 전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그 중에는 잘못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전통은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전통은 잘 살려 나가야 합니다. 우상 섬기는 것은 폐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섬기라는 것은 잘 살려나가고 또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는 안 좋고 개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은 가정의례 간소화하고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은 그런데 형제간에 우애하고 동기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거는 잘 살려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선조의 명령을 순종한 레갑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후손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새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약속이 딸린 첫 계명이죠. 사람에 대한 계명 5에서 10계명 중에서 5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인데 그 딸린 약속은 그렇게 하면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지만 크게 말해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선조의 명령을 잘 순종해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글을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며 또 감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시류에 휩쓸려 떠내려갈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으시고 자손 만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